사람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배우고 습득한 그리고 경험한 다양한 지식, 습관, 방식 등을 나름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곳이 있다면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또 어떤 모임에 있어서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잘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가정 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도 신혼 초에 삶의 방식에서 오는 미묘한 갈등의 기류들이 있었습니다. 치약을 가운데서부터 짜느냐, 뒤에서부터 짜느냐, 양말은 어떻게 개고 수건은 어떤 방식으로 개느냐라는 그런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거기서부터 오는 갈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살아온 관점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또 지식이 다르는 그 기준 속에서 바로 그런 미묘한 갈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우리가 습득하고 알게 된 지식과 정보들이 때로는 쉽게 잘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양말을 빠실 때 뒤집어서 빠시나요? 아니면 잘 펴서 빠시는 편이신가요? 들리진 않지만 대부분은 아마 잘 바른 방향으로 펴서 빠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양말을 뒤집어서 가끔씩은 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양말 내부에 있는 습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세균들 또 그 안에 있는 안감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빨아야 된다라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가 만들어지는 형성은 공룡이 죽어서 그 기름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예전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마는 오늘날 과학에서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 석유가 생성되고 있다 말하는 것이 더 많이 지지되고 있는 정보이고 지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30년 전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석유는 곧 고갈될 것이다. 40년 아니 혹은 35년 안에 석유가 고갈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석유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 정보들, 습관들이 어쩌면 정말 절대적인 기준처럼 우리는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때로는 우리의 시대 앞에서 내가 가진 방식과 지식이 급변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한다라는 것이 말해주기 위해서 이런 가벼운 예를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각자 자신의 삶에서 오는 지식, 습관, 또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의 기준을 삼고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일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또 우리의 익숙한 어떤 기준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라는 점에서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관점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쌓아가기도 합니다.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부단히 수고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열정의 근원은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말씀으로, 어떤 분들은 기도로, 어떤 분들은 예배와 또 찬양으로, 어떤 분들은 봉사와 헌신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한 번쯤은 우리가 그런 기도들도 또 지금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일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어떠한 선택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만 내가 온전히 알 수 있다면 그 마음, 그 뜻에 합하여서 내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구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게 내 마음이다, 이게 내 뜻이다라고 그렇게 응답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또한 아이러니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이성, 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경험과 전통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분명하게 알지라도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린 또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찬양, 예배, 다양한 그런 섬김 속에서 그 뜻을, 그 마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순종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내 기준, 내 방식, 내 습관, 내 전통을 따라서 선택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습관, 방식이 내 삶에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 익숙함들이 내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기준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선뜻 순종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머물게 되거나 혹은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기준이 충돌할 때 그 충돌 속에서 하나님보다 나의 기준이 더 먼저 취하게 되고 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과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본다면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용서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어떠신가요? 쉽게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신가요? 사랑하라 하지만 우리는 선뜻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품고 섬기라 해도 우리는 그게 쉽게 품어지고 세우려고 하는 시도가 순종으로 나타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 내 마음이 편한 길로 택하여서 머무르고 회피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그 목적과 방향이 내가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것인지 우린 정말 진솔하게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자신의 뜻과 기준과 경험과 지식, 습관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보다 더 앞서서 생각했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들이, 그러한 견고한 기준들이 이 말씀 때문에 건강한 균열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며 신앙을 지키려는 그 흩어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베드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9절 이하의 말씀들이죠.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에 몹시 배가 고팠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기 시작하시죠. 베드로가 경험한 환상은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큰 그릇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율법의 기준에 의하여서 정한 짐승도 있었고 부정한 짐승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큰 그릇에 담겨서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들리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려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죠?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거부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15절 말씀과 같이 요청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것을 너의 기준으로 부정하다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베드로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같이 2번이나 더 거절을 하면서 총 3번이나 바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거부하면서 그가 본 환상이 끝이 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것을 거부한 것일까요? 쉽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들, 관습들, 그리고 율법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것들의 그 안에는 그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부정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지키고 있는 율법은 레위기 11장 2절 이하에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어도 되는 짐승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짐승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그것들을 열거하면서 결코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다 여기며 지금껏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아마 유대인이라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두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우고 지켜오고 살아왔던 그 부정한 음식은 결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베드로의 반응은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유대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만 했기에 오히려 그 율법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것들을 먹으라라고 하시지만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을 거부함으로써 나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시험하려는 하나님의 테스트는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율법의 주인인 그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율법을 벗어난 것을 나에게 요구하실 리는 만무하다라는 그 입장 속에서 오히려 더 완고하게 이 기준을 세워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하나님은 그 율법의 틀 안에서만 일하시고 율법의 틀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린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이 그 율법을 뛰어넘는 그리고 그 어떤 전통과 방식을 뛰어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신 하나님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시는 장면입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그리고 100세 만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인신제사를 거부하셨고 또한 주신 그 생명을 함부로 걷어가시는 아무렇지 않게 거두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과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쉽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쉽게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과 그 나라가 이제 곧 타락하여서 멸망할 것이고 그 대적 바벨론에게 투항하고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 말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유다에게 전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요청이 정말 예레미야 입장에선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서 난 순종할래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내용일까요? 결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베드로의 생각처럼 우리 하나님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이 상황은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지금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선교적 관점에서 이 박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집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서 지금 이 율법을 오히려 더 준수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또 하나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후에 어찌되었든 중요한 사실은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그의 근원적인 마음을 좀 생각해 본다면 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도 이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라는 인식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보다 더 크게 그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배우고 지켜온 율법, 익숙하고 안전하다 여겨지는 그 율법의 삶이 자신의 삶의 가장 최우선적인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율법을 근거로 내가 내린 결정이 바로 정하고 부정함을 유일하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그것을 거부하면서 그것은 부정하다 말하며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율법을 정말 열심히 준수해야만 했는가라고 질문해 본다면 사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큰 배움과 가르침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왜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정죄하면서 예수님과 논쟁하던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먹는 것으로 그 삶을 부정하다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에게 익숙한 관습과 율법과 경험이 여전히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의 삶의 방식과 기준은 율법과 전통, 자신의 지식과 관습에 함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베드로가 고사하고 있는 그 부정한 짐승은 결코 하나님과 베드로의 관계에서 구원을 깨뜨릴 만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에게 익숙한 기준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 각자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 자신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우고 듣고 경험한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들을 바탕으로 익숙해진 삶의 방식과 습관들이 모두가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방식에 있어도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이 있고 신앙의 형태와 경험과 습관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혹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나의 기준이 더 앞서서 순종으로 나아간 적은 없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나의 기준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상관없이 내 기준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길 원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안전한 것을 취한 적은 없는지, 아니면 내 기준이 더 크다라고 여기면서 누군가를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며 내 방식을 주입시키려고 한 적은 없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편안한 것을, 안전한 것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다양한 것들 중에는 사실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해당되는 많은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아디아포라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선한 것도 아니요 악한 것도 아니요 명령받지도 않은 것이요 금지되지도 않은 것이요 즉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한 것으로 서로 갈등하고 있는 그 당시의 종교개혁 진영 간의 다툼 속에서 바로 이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디아포라 논쟁입니다. 대표적인 논쟁은 성찬식 논쟁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던 개혁교회 안에서 성찬식 논쟁이 있었습니다. 성찬은 매주 해야 된다. 아니다. 매달 한 번씩이면 족하다. 아니다. 절기에만 하면 된다. 라는 논쟁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매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절기면 절기 때만 하면 충분하다 생각이 되십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에 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 종교개혁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일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행정직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깔뱅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주일 성수는 가장 제1의 원칙이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루의 날을 주일과 같이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아디아포라 논쟁,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고 금지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비본질적인 것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한 것들로 우리가 싸우고 갈등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또 개혁교회가 선언한 내용은 그와 같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이루어야 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과 자유를 허락해야 하고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그것을 함께 해야 한다라는 선언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좀 우리 입장에서 가져와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 외에 다른 어떤 형식이나 형태들이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로 삼아서 그것을 내가 반드시 고수해야 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어쩌면 아디아포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지켜야 하는 전통도 있습니다. 분명 그 전통을 지켜야 될 우리의 중요한 사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그 전통을 뛰어넘는 변화의 개혁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는 다양한 영역과 방식 가운데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며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지를 묻고 분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곳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영역마다 하나님이 변화를 원하시는 곳이 있다면, 개혁을 원하시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기준을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때로는 하나님이 지키길 원하시는 그런 전통이 있다면 또한 우리는 그것에 함께 힘을 모아서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기준과 익숙함을 벗어나야만 뛰어넘어야만 할 때 우리는 그럴 때 오늘 본문을 근거로 바탕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불순종으로 끝이 났다면 오늘 사도행전 10장 뒷이야기는 기록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때 때로는 우리의 기준을 그리고 우리의 익숙함을 뛰어넘고 또 그것을 깨뜨리는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바로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 이하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집결하여서 다윗과 그의 나라를 무찌르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 대적 블레셋을 우리의 손에 맡기십니까? 어떻게 저들을 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골짜기에 올라가서 저들과 싸우라.
내가 저들을 너희의 손에 맡기겠다라고 하시면서 싸우도록 하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바로 또다시 블레셋은 다시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또다시 군대를 소집해서 똑같은 장소 르바임 골짜기에 모여서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다시 몰리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군대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취했을 때에 대승을 거뒀던 곳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똑같은 장소, 똑같은 대적, 그리고 승리를 거뒀던 경험, 그리고 그 승리를 경험한 방식은 하나님이 주신 방식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똑같은 방식으로, 승리를 거뒀던 방식으로 또다시 그 골짜기 위에 올라가서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합니다. 또다시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 저들을 우리의 손에 맡기셨습니까? 라고 또다시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 다른 방식으로 싸우라고 하시죠.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는 숲에 매복하였다가 저들을 기습하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맡겼다라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윗은 이전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그 전쟁에 임함으로써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던 가장 용맹한 장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편하고 익숙한 방법, 안전한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전쟁을 승리했던 방식들은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 물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대적들을 마주하면서 얼마든지 그 익숙한 방식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방식을 취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함으로써, 새로운 그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함으로써 그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될 중요한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으면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과 습관, 전통과 율법을 따라서 3번씩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율법에서 부정하다 말하는 짐승들도 섞여 있는 것을 먹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절 이하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사람들에게도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길 원하셔서 바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정하다, 부정하다 말하는 그 유대인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유대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 말하는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그 당시의 세계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함을 바로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들도 너희와 같이 새 생명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바로 이 상징적인 환상을 통해서 너희들이 말한 부정하다라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3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베드로가 고민할 때 성령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심하고 머뭇거리고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거부하고 있을 때에 다시 성령을 보내어서
고넬료가 보낸 그 이방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따라 나서라고 다시 재촉하여 말씀하신 거죠. 이제 성령의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했을 때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갔고 그곳에서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었는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베드로와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이방인에게도,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 말한 그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가 목도하게 된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되었고 자신이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봄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 있음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을 향해 복음이 선포되고 이방을 향해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모두 베드로가 자신의 기준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순종으로 반응했을 때에 바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더 구체적으로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초월하시며 베드로에게 요청하신 이 일은 바로 곧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곧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는 우리의 기준을 초월하여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더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시기 위한 그 마음과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내 방식과 전통과 습관과 익숙함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회피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그것을 초월하라고 요청하실 때,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뛰어넘는다면, 그것을 패스한다면 너무 불안한데, 너무 근심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망하진 않을까, 잘못되진 않을까,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고 보여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선택, 어떤 방식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그 방향이, 그 목적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일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린 좀 더 지혜롭게 분별하고 선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에서 성령을 통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내 기준을 앞세우면서 내 것을 주장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마음과 뜻이 때로는 우리에게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면 용서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눠주고 섬기길 원하신다면 그 나눔과 섬김의 길로 힘써야 합니다. 누군가를 품고 세워주길 원하신다면 기꺼이 품어서 건강하게 세우고자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면서 사랑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비록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누군가가 밉고 어떤 방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혼란스럽고 머뭇거려지게 되고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순종의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순종의 그 방향 너머에서 일어나고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공급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일을 기대하면서 내 뜻과 방식과 습관과 전통에 함몰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과 뜻에 합하여서 이 세상을 살고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수고와 그 순종을 통해서 내 생각을 초월하고 내 예상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순종마다 나타나고 일어나고 경험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의 간증이다 말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